사랑을 알게 되면 참 사람이 변하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참 행복한 삶을 이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평생 살면서 깨닫게 됐죠.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13장을 오늘 보시는 날입니다. 13장 6절에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참 우리 주님의 그 두 팔 사이에 그 상처, 참 저희들을 위해서 양팔과 양손과 양발과 또 옆구리에 그 못과 창을 받으시면서도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그 구원의 모든 구속의 사역을 홀로 다 완수하신, 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 사랑의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오늘 스가랴 13장을 보면서 참 우리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이고 또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 그리스도로 인해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이 구원의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참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보다도 큰 행복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명기에 말씀한 대로 너희는 참으로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13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이 장에서 보시게 되겠습니다. 참 우리는 이 말썽장이를 둔 집안에서 이 말썽장이를 정말 참 징계하고 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참 버리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우상숭배며 또 음행이며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을 높여서 교만하게 행하였던 참 말을 듣지 않았던 그 백성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그의 상처를 통해서 이제 구원하신 다음에 그 상처를 보았을 때 참 그 구원자 바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제 통곡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스가랴 12장에서 이와 같은 통곡의 이와 같은 아주 회개의 소리를 또 듣게 되고 또 스가랴 13장에서도 그와 같은 상처가 어찌미냐 하는 이와 같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바로 이와 같은 회개의 그 음성을 우리는 이 스가랴 13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13장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신 후에는 또 한 가지 이제 이 지구의 3분의 1이 이제 남게 되지만 그러나 3분의 2는 이제 다 이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 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 주님의 그 계시가 계시록에 기록이 되면서 그 8장과 계시록 8장과 9장에서 더욱 자세히 이 스가랴서 13장 7절부터 9절까지 나타나는 8절 9절 나타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 하나님의 예언은 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참 아브라함의 시대였다나 다윗의 시대였다나 또 지금 수천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 말씀이 지금 역사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와 또 마지막 시대에 더 마음을 늘 새롭게 갖게 되죠. 자, 우리 13장 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이제 열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 모든 사람들은 참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며 진홍같이 그렇게 붉을지라도 너희가 흰눈같이 되리라. 우리 주님은 벌써부터 우리를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미 그 제물을 그 피로써 정결케 할 것을 이미 선언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지저스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이신데 우리 주님이 딱 어떻게 해요? 오신 거예요. 그분이 곧 구원이시고 그분이 곧 이 완전한 제물이시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완전히 이 죄로부터 씻음을 받는 이와 같은 그 은혜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 이렇게 그 너의 죄를 너무 더럽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겠다 또는 그래 서로 얘기해보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를 다 그의 등으로 던져버리시고 이제 말갛게 우리를 씻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오늘 스가랴서 13장 1절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셈 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우리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띄울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실로암 바로 이제 눈을 뜨게 하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역사하신 일을 보게 됐죠. 이것은 우리의 그 구름처럼 해와 이 땅 사이에 그 모든 빛을 차단했던 이와 같은 것을 다 씻어내서 이제 태양빛이 비치는 그 지면에 모든 동식물이 살아있고 또 그 모든 빛을 통해서 그 관통한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그와 같이 모든 죄와 더러움이 하나님께서 다 제해 주시고 또 영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했다고 하는 엄청난
이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계속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다윗의 그 혈통, 유다 지파의 혈통,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다른 어떠한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어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일관되게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을 통해서, 이것은 뭐냐면 그 시온산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시 얘기해서 그 갈보리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는 그러한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이와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은 성경이 그렇게 두껍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어쩌면 그렇게 일맥상통하게, 마치 한 권, 66권의 책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지은 책처럼 똑같이 맞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다윗과 예루살렘, 이게 빠질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혈통과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열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2절부터는 이제 주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할 사항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기에 우상의 이름, 그리고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끊고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포로시대 이전에는 이 우상과 거짓 선자들에 대한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이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러한 자들에서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들을 멸절시켰어요. 그것이 구약 이 포로시대 이전이었습니다. 근데 포로시대 이후에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또 그 자녀라 부르라 하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계시록까지 은혜의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신약에서 우상은, 우리는 골로새 3장에서 우상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뭐예요? 사단이 지금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세 번째 말씀에, 내가 나에게 복종하면 내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치 말아라.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치 말아라. 이는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은 애굽이고 또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탐심을 품고 산다면 그것도 우상이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이 탐심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이것을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우상 숭배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이 자녀들에게 TV가 좋지 못하다, 또는 컴퓨터가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계속 TV를 어떻게든지 억지해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전기를 끊든지, 또 컴퓨터에 어떤 암호를 넣어서 못 보게 하든지. 근데 그 보고 싶은 욕망을 끊을 수는 없다 그 말이죠. 무엇으로 그 어린아이 보고 싶은 욕망을 끊을 수 있겠어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요, 이 담배를 계속 피웠는데 이게 못 참아요. 이게 손이 자꾸 담배 있는 주머니로 가는데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그냥 입에 이게 자꾸 이게 자극을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가요. 이 자꾸 이렇게 본성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기도를 하면서 3일에 나타난 그런 증상이 담배를 끊으라는 증상이. 그래서 제가 너무도 놀랍기도 하고, 참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게 하는 거구나. 저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서 10장 25절에 나온 말씀을 딱 31절에 나온 말씀을 봤을 때, 아 그렇구나. 이미 나는 깨끗해졌어. 얼마나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가. 이 속에 내가 담배 연기를 집어넣는다는 건 나는 이게 내 허락지 않아. 그 다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다 제 속에 받아들이고 나서 이 담배를 보면 배척이 되는 거야. 제 본성은 주님이 있기 전에는 담배를 계속 찾았지만,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주님의 새 몸이 되니까 더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럽히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님이 그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근데 무엇을 하든지 속에 이 담배 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지. 주님이 영광을 해야 되는데 담배 가지고 영광을 드리는 일이 될까? 저는 그 뒤로 담배를 다 끊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로 인해서 이 가정에서 부모가 그것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TV를 못 보게 한다거나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걸 부모의 말로 되지 않아요. 그 본성 자체가 고쳐지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이죠. 그것이 억제가 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될 거예요. 그러나 본성이 있는 이상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에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근본적인 그 마음의 본성을 다 어떻게 해요? 끊어놓으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체험을 가졌으리라고 해요. 왜? 새 생명의 생활이 계속되니까. 새 생활의 그 생활의 변화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군대 가기 전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자꾸 접근하는 사람이 옛날 사람들이 다 접근을 해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접근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은 돌았어. 이 사람은 완전히 어디가 갔어. 그때 변화는 정말로 컸어요. 굉장히 컸어요. 지금 우리 주님이 이 2절에서 우상의 이름을 끊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든 더러운 귀신이든 우리가 참 다루기 힘들어요. 이러한 것들을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는 이 더러운 일들을 다 피하게 되잖아요. 안 하게 되잖아요. 술 마시는 자리에 가면 제가 뭐 마시지 말아야 돼. 제가 피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술 마시고 뭐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막 이 노는 자체가 참 고통은 있을지라도 그 고통이 오히려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건 더러운 귀신이건 간에 그들로부터 주님께서 끊으신다. 이 예언을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렇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참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날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는 그 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이 없는 그 사람은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장 13절 찾을 수 있으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랬습니다.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이 개구리는 원래 추한 그런 그 대명사와 같이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세상에 그 성령이 아니고 더러운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거짓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이와 같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이 더러운 새 영이라고, 그것은 곧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 새 영, 용은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사단의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미리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하지 않는 거짓된 자들인 것이죠. 예레미야서도 이러한 거짓된 이러한 선지자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 생각으로 아첨하면서 이와 같이 그 증거하는 이와 같은 자들, 미가야와 같은 이런 이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참 그들에 대해서 너무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거기에 이 속고 거기에 넘어갈까봐 참 얼마나 이 사랑 가운데 보호하시는지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께서 여러 차례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워하리라. 여기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앞으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큰 표적, 그리고 기사는 아주 신기한 이적들이에요. 어떻게 보여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말씀에 우리는 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 당하진 않겠지만 그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유혹하고 미혹할수록 이제는 주님을 찾지 않다가도 더 찾겠죠. 왜 그런 거 있죠. 물에서 수영하다가 물살이 점잖게 흘러갈 때는 그냥 막 놀고, 이 물살에 그런 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웬걸 물살이 점점 빨라지고 그 밑에 폭포가 흘러간다고 하면 그 물살을 거슬러서 이제는 아이쿠 큰일 났구나, 빨리 헤쳐나가야지. 주님은 아마 계속 성령을 통해서 한 사람도 이제 남김없이 구원을 하신다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도 아마 예외가 없을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오직 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지적했는데, 그것은 가룟 유다라고 누구나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마지막 날에는 내가 다 살리겠다. 그 급히 흐르는 그 물살을 의식하고 더욱 빨리 헤엄치고 어떻게든지 수영에 나오는 여하튼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주님의 징조가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는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창념해서 보지 않으면, 정말 그것을 세세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꼭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강하게 받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돼요?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그는 굉장한 유혹을 받고 떨어지게 될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분별하지 못해요. 이래도 예, 저래도 예. 진리를 얘기해도 예, 비진리를 얘기해도 예.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실상들을 우리가 분별해 나갈 때, 이 영안이 밝아졌을 때, 이때 우리는 모든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제들로부터 우리가 지킴을 받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를 따르지 말라.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내가 그라고 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지만 그를 따르지 말아라. 그럼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 여기 스가랴 선자의 2절에서, 우리 본문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의미, 여기에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개혁에는 사귀로 나오는데, 이로부터 우리가 정말로 이 건짐을 우리가 받았으면, 택하심을 입었으면, 우리는 적그리스도로부터 또는 거짓 선자로부터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요나 주일날 이 교제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에게 빌어먹을 힘만 있어도,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 행복한 사람이다.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좀 회자가 됐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풍성히 먹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또 게으름이 다시 부지런함으로 바뀌고, 우리가 정신 차린 가운데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가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보호하심입니다.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패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싫어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모여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더욱 이 말씀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지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가랴 3장에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랬습니다. 이 찌른다고 하는 것은 관통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짓을 말하는 그런 선자들은 죽임을 당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내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라.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이 부모까지도 이제 그 낳은 자식이 거짓 선자와 같이 거짓 예언을 한다고 하면 그를 칼로 찌른다. 결국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이것이 진실한 말씀이지 저것이 거짓된 것이 분별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 오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참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가야 한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만일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신명기 18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정해주신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면서 온전한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가야 될 줄로 합니다. 이제 4절에 볼 것 같으면 부끄러워할 것이요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날의 선지자들이 그 예언할 때 이 부끄러워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예언이 뭐예요?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이것이 밝게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거짓 선지자들의 그 수치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말씀들을 보면 아주 해가 져서 그 캄캄한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 아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을 유혹하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쫓아서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예언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로 받은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 비춰서 볼 때 분명하잖아요. 여기에 부끄러워한다, 또 털옷도 입지 않는다. 이 어떤 이 털옷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선자들에 대해서 참 슬퍼하고 또 선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와 같은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이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도 이제는 입지를 못하는 이와 같은 신세가 될 것입니다. 5절입니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제 그 팔키 이렇게 벗겨보면 결국은 다 이런 자들이에요. 농부, 또 사람의 종,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주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그때 그 모습은 6절에 나타난 대로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여기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말씀을 하다가 지금 여기 그 두 팔 사이에 있는 그 상처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뭐예요? 이러한 증거들을 보이시면서 바로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셨구나. 그 십자가에서 바로 드러내신 이 모습이 지금 이 본문의 6절에 있는 그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분이 이분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을 깨어서 내 목자 냅작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그래서 여기에 목자를 칼로 목자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바로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것이 바로 이렇게 미리 예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26장에서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 이 제자들도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된 그 이유가 믿음이에요. 이 지금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렇게 목자가 침을 당했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잡힐 때는 어떤 제자는 혼이불을 머리에 쓰고 막 도망간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바로 보니까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네. 아, 이분은 이 선지자에 예언한 말씀이 바로 그분이구나. 얼마나 이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 대해서 수많은 예언의 말씀이 우리 주님 앞에 성취가 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눈으로 보면 보는 것으로, 생각하면 생각하는 것으로, 영적인 것이면 영적인 것으로, 재물이면 재물로, 사망과 생명이면 사망과 생명으로. 주님은 어느 문으로나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게 하셨고 믿게 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목자를 치면 약이 흩어지려니와 이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양들의 큰 목자이십니다. 그 침을 당한 목자이십니다. 히브리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면서 큰 목자이신 우리 주님, 그 언약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우리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예언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지 참 주님 앞에 참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과 또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드리게 됩니다. 이제 13장 7절 후반절에 보면 거기에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면 누굴까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언약 백성에 대해서 이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한때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두려움을 가졌지만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된 이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공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멸망시키시는 일로 인해서 이 공의와 사랑의 법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는 공의 앞에 있느냐 사랑 앞에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크신 사랑 속에서 은혜의 법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 은혜를 주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이건 전적인 주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주님의 하나님의 손이 겸손한 자들에게 들이운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8,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메시아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임하시고 또 예언의 때가 되면 3분의 2는 멸절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아서 멸절을 당하게 되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은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 눈으로 보고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하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결국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또 구원하실 계획을 이제 실현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히스가랴 9절 본문을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연단하실 하나님, 그리고 바로 그들을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또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단해서 금같이 시험을 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에 보면 잠언 17장에서 그런 말씀 있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떠한 시련과 이런 환난이 오게 되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라. 우리 베드로전서에 또 야고보서에 그 환난과 시련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견디지 못할 것을 허락지 않는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로 멸절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욥이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과 시험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에는 정금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순금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욥도 이와 같이 큰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자기 몸이 헐도록 다, 또 가족 다 잃죠. 참 말할 수 없는
또 친구들은 또 비난하죠. 돕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결국은 그 많은 시험 속에서 점검같이 되어 나오는 이와 같은 그 욥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연단받으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9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랬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을 더 이제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정말 이제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장 가까운 그 관계예요. 멀리 있던 아버지가 이제는 아빠 아버지 가까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는 시대, 그것이 마지막 시대요. 또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참 너무도 가깝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해서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이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이제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와 같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참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스가랴서 10장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국률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참 하나님과 이렇게까지 서로 모든 상처는 다 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이와 같은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렇게 있게 되는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스가랴 13장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계하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상처를 보이실 때까지 또 겸손한 자들을 주님의 발로 안을 때 겸손히 두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3분의 1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직접 실행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예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예언을 잘 기억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도래될 또 앞으로의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 나가십시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